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보게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친히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두보로도 같이 가지 말고 전대도 차고 가지 말고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전해라. 또 알아듣지 못하거든 깨닫지 못하거든 신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가라. 이렇게 주님은 친히 전도 현장에서 모범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파송하시고 다시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 오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약속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주인공으로 오셔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지시하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대속물, 구약에는
양이 대신 희생을 당했다고 했는데 피 흘리고, 우리 주님이 직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오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표. 그것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내가 십자가 져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가서 어디 가면 누구 집에 나귀가 있을 거다.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가 있을 건데 끌고 와라. 내가 타고 들어가겠다. 주인이 뭐라고 하면 내가 보냈다고 해라.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그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깔았죠. 쉽게 말하면은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왕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호산나라고 했었습니다. 그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참된 구원자, 약속의 주인공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잡아갈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알지 못하고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해요. 주님이 잡혀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날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만찬 하시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나를 팔 것,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은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갈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오늘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기는 사정없이 보니까 자버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 구약 39 모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시간표에 제자들은 잤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정말 잘 붙잡았지요.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하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만 뭔가 간구하는 걸 바라고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받기를 원하고 그러는데요.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죠. 기도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나면 내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기도 제목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내놓으면 돼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친히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십자가 사건을 지금 앞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어.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 이 두 가지를 가지신 사실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인성이 많이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어쨌다고요? 슬퍼하사. 38절에도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주님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추위도 아픔도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어떻게 해요? 내게서 내가 이 잔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겟세마네에서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때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근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진짜 기도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오늘 보니까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피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자니라고 지금 기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피곤하셔서 못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또 바빠서 못 나오신 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더 할까? 부장입사 이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까지 해야 안 될까? 이 먼지를 쓰지 말고. 겟세마네의 기도는
얼마나 참 중요한 시간입니까? 주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모범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어떠한 모범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뿐만 아니고요. 일단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잘 알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뭐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로. 또 마지막에 십자가상에도 보니까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아버지, 첫 마디가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주님은 얼마나 기도의 몸을 보여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택하여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줘요. 주님이 기도했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기도할 정도가 아니죠. 오로지 해야죠. 오로지. 응?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주님보다 낫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이 땅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범을 틀림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은밀한 곳에 가서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해라. 금식 기도할 때도 초췌하니 막 깨지하니 그러고 다니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저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시장역에서 사람 앞에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하잖아.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 기도하지 말고 기도 똑바로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 또 오늘 이 본문만 보면은 마찬가지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시험을 가해다 주는 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교회를 분리시키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깨어 있으라 그 말이죠. 영적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 받게 될 것이, 쉽게 말하면 기도해라 그 말이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확한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했던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고 구하라 그래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맞기 때문에 완전 순종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빌라도 법정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기도의 비밀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졌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가족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고,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걸 십자가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발견되기도 하고, 안 그럽니까? 맞잖아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남편이 좀 부족하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거의 다 우리가 너무나 틀린 생각 가지고 있고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뭘 다 봅니다. 그게 다 있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사실은 어찌 보면 생명 건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맞기 때문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그 자리에 결국은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놔도 될 만큼 기도의 힘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내 가진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나에게는 사명의 십자가요,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간증거리가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구나.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닌 줄 알았는데 그때 사실은 다윗에게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호렙산에서 기도하는 모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이 금요 기도에 가장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세 번째, 가장 좋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100% 순종.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또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은 내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 것을 내놓고 강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게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고, 가장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고 하면 100%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오늘이 사실은 고난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고 승리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가장 소중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우리 안성 임마누엘 가족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축복, 이 믿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